오늘 갑자기 본문과 설교 내용을 바꾸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을 씨름을 했는데 설교를 마쳤지만은 제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미리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실었는데 사실 그때에도 이 말씀을 드릴 것을 감동을 받았지만은 제가 애써서 무시한 결과를 제가 어제 많이 치루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재림 설교를 하는 것이 제게는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새벽에 강의하면서 이 본문 내용을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여겨서 제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미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사실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도 후회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닥쳐올 개인과 이 우주적 종말,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글로벌 리서치 설문에 의하면 98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80.7%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2012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73%가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73% 답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수치조차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의 삶까지 움직이는 믿음까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문제는 들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통찰하며 그것을 입사시간 품고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가 있는데 좀 빗나간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형제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정작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어제 어떤 타교인이 기도를 하러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 가족 중에 암 말기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우상 숭배했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강팍에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작.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네. 여러분, 알미 삶으로 가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어제도 우리 옥합에 대해서 옥합을 깨뜨리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깨뜨리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지만은 실상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버렸는가?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옛날 그 똑같은 성질, 그 똑같은 취향, 똑같은 가치 이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철저히 아픈 마음을 고백했지만은 저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횟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드나들었는가, 또 직분이 나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되지 못한 채 직분을 갖고 변화되지 못한 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간다면 본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면역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 재림.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찾아서 들으려면 하루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만 골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자료를 24시간 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책도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속을 것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마치 내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과거에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몰라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성도들은.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자료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한다면은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인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정보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설교를 들으려면 계속 찾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꼭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열려 있으면 깨어서 그런 설교를 취하여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시 반복되어 이야기 드리지만은 여기서 잘못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듣고 취함으로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흥회를 많이 열린다고 부흥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어떤 부흥 특별한 집회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지만 정작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은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것이 이 말씀을 여는 중요한 키포인트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이 말씀은 과연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에 보시면은 13장 37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는 세대 가는 여러 세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소수 앉아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면서 곁에 와서 묻는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징후,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징후들, 재림의 징후들 중에 극히 우려스러운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예측해야 할 것,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본문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극심한 미혹.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를 도무지 저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저건 참된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질 만한 분명한 말씀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또 아주 좋은 인격,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 저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띄게 비도덕적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한다든지 또한 말뿐이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누가 거기에 미혹되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췄고 많이 배웠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좋고 그러나 그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속한 공동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 증거된다든지 교묘하게 사람들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데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유사품에 속아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갖가지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도 잘못 가면 큰일이 벌어져요. 친구를 잘못 사귀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내 영적인 전적인 미래, 이것을 담보 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건강한가? 아니, 건강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심히 고민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절대 진리 자체 체제가 무너져 있어요. 좋은 것이 좋다. 평화를 과장한 혼합주의가 더욱더 앞으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설문단체 그 자료를 한 번 더 소개한다면은 보십시오. 이 시대에 98년에 비해서요.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물은 거예요. 유일신앙, 재림신앙, 종말신앙, 예수님의 재림 이런 프로테지는요 10% 이상씩 떨어졌어요. 4년 만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풍수지리, 그 다음에 종교다원론, 심지어는 사주 관상궁합 이런 프로테지는요 4년 만에 10% 이상씩 상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교의 절대 진리인 윤회설도 이 땅의 교회를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이 19.4%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심코 이런 소리 아니에요.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무심코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19.4%라. 5명 중에 하나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일마다 출석하는 성도가 있어요. 타교인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신호되는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친정에 들어가 사는데 이 올케가 친정 어머니가 우상 단체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친정 어머니 따라서 점괘를 보고 그것을 그렇게 철저히 신봉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15년 이상 다녔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믿다가 어떤 환란이 온다든지 내 뜻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믿음의 파선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얼마든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없어요. 단지 앞으로 닥칠 환란과 시련과 배교의 시대가 극심히 열려질 터인데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종교 대화, 종교 간의 대화라는 말이 제가 신학할 때 20년 전에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종교 간의 대화.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처음에는 교단 연합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타 종교와 대화를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큐메니칼이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닌데 이것이 더 진보해가지고 타 종교와 손을 잡기 시작하는 운동들이 제가 졸업할 시점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지승르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할 날이 머지않아 곧 닥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마치 독선적인 신앙인처럼 취급받고 몰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길까요? 갑자기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 훈련된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훌륭한 전사가 되듯이 평소에 공부를 했던 학생이 시험을 닥쳤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듯이 평소에 훈련된 어떤 금메달 후보자들이 마지막 본선에 갔을 때도 금메달을 따듯이 우리 성도들도 평소에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 죄일주의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힌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견딘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견딘다는 것이에요. 20절도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은 환난의 시간들이에요. 환난의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환난 날에 속해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택한 자들과 택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 환난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전부 택한 자들도 배교하고 넘어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견디어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가지 미혹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냐고 말해요. 이 백주 대낮에 세상에 법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열리겠느냐?
그런 비상식적인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자행되는 무차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테러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또한 히틀러 정부가 출범한 후에 유대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00만을 학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날 세계 어떤 정부가 탄생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고 그것에 모여든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핍박한들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막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수년 안에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은 세상의 시간표들이 그것들을 향하여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취하여 있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끊임없이 환난을 대비하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깨어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리를 지키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도 깨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무디어진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달아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며 이 문제를 통곡하며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겠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우리가 각자의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시고 부여잡고 가족 구원과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깨어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일과 재미와 혹은 세상의 일에 시달려 사느라고 예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까 싶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고난주간 이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끝까지 견디라,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름의 등잔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마르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열심히 더 세상에서 성실하게 또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으로 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건만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아침에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듯이 이 세대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니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깨어서 미혹과 혼합의 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도록 저 공중 나팔 울려질 때에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작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은 결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 속에 반드시 혹은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진심을 깨달아서 저희 모두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거나 거듭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가족 고륙 친척 중에 한 영혼도 멸망의 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